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경험하면서 많은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어떤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세력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펼쳐져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영적인 존재, 즉 마귀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 영계에 버티고 있는 사악한 영적인 세력의 존재, 그 존재의 정체성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허공을 향해 주먹만 휘두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확한 수단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건하여 질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가 너무나 치밀하게 사람의 이성을 넘어설 정도로 우리 주위에 도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일을 행하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 이 간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소데이아, 그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에서 나오는 헬라어 메소데이아에서 나온 영어가 메소드예요. 메소데이아, 메소드. 이 바로 이 영어의 메소드라고 하는 것,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방법, 마귀의 간계, 마귀의 체계,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전략임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그냥 설렁하게 엉성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영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런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혜로는 전혀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여기서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바로 뭐냐면 이 간사한 유혹, 이 메소데이아입니다. 메소드. 이 사단 마귀가 어떤 방법론, 굉장히 교묘하고 간사한 유혹을 나름대로 함정과 덫을 쳐놓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즉, 이 사단 마귀는 각 개인의 성향, 상황,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딱 맞춤형으로 유혹할 수 있는 덫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수한 약점, 그것을 노려서 그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를 무너뜨리는, 즉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야, 이게 과연 마귀의 괴계인지 간사함인지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일을 모릅니다. 사단 마귀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체험이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마귀의 공격에 타겟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하면 온갖 교훈이죠. 온갖 교훈. 수많은 이것이 종교적인 교훈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교훈일 수도 있고 수많은 가르침, 이 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굉장히 신학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이거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온갖 좋은 교훈과 교리를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속임수. 여기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퀴베이아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사람들의 속임수. 이 퀴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 주사위 놀이를 뜻하는 퀴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교묘한 손재주나 어떠한 매직, 마술, 이거를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속임수예요. 이게 퀴베이야.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이 간사한 유혹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파누로기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누로기아는 파스라고 하는 모든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와 에르곤이라고 하는 어떤 일, 즉 무슨 일을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간사한 유혹,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리는 이 엄청난 그런 마귀의 관계가 여기에 숨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간사한 유혹이다. 그래서 간사라고 하는 말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그냥 사람에게 엄청난 교리와 교훈을 통해서 사람의 속임수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사람을 흔들어서 진리에서 떠나가 버리게 만드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려오죠. 그럴듯하게 들려오는데 나중에는 내가 믿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결과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틀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틀로 가버리는 방황과 미혹, 그 간사함의 뜻이 여기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궤도가 있는데 거기서 이탈하도록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미혹의 역사,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 추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추수됩니다. 선택한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 버려진 자는 미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잘못된 대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거짓을 자꾸 보내는데 그것이 거짓을 진리인 자고 따라가요. 현재도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이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죄인이었지만 말씀을 들고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미혹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분별하고 나중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선택받은 자죠. 그러나 돌아오지 않고 미혹의 역사 가운데서 그냥 끝까지 그 길로 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성령이죠. 미혹의 영은 처음에는 진리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중에는 이게 삐딱하게 가서 완전히 미혹,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 빠지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게 하는 이 마귀의 관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미혹의 영의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너무나 교묘하게 아주 사람들이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이 수많은 사회 가운데서 한국 사회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사회 말할 것도 없고 정치 상황이나 사회 현상, 이 모든 교회 현상 보면 진리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거짓을 믿고 가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도 그거에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뒤편에서 역사하는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영적인 세력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사탄도 계급이 있어요. 사탄이 있고 그 밑에 통치자 계급이 있죠. 이 통치자 계급의 이런 사단 밑에 있는 부하는 뭐냐면 어떤 개인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나 이 거대 세력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계의 역사를 자기들의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로 이끌려는 그런 정치적인 결단을 하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어두운 세력들이 통치자입니다. 또 그 다음에 권세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회적인 제도라든가 인간의 법, 문화, 어떤 이 사회의 시스템 속에 깊이 침투하여 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도화 만듭니다. 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스며들어서 이거 문화인데 좋은 거 아니냐, 각국의 문화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 문화 속에 침투하는 이런 악한 권세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사람의 지도자들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거죠. 영적으로 어둠으로 몰아넣는 이런 영적 세력들, 그러니까 거짓 종교들, 이상의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라고 할지라도 기독교 내, 이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겉모습은 틀림없이 기독교인데 그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훈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의 영들은 개인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하는 이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영역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사단의 하단 밑에 있는 수많은 부하들, 계급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영적 존재나 영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틀림없이 이들은 현존합니다. 현존하는데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자들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들을 따라간다, 이들을 자기의 주인으로 알고 따라간다, 함께 다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체,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마귀의 관계가 굉장히 치밀하게, 아주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사단 혼자가 아니라 사단 밑에 있는 수많은 계급으로 사람들을 옥죄이고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는 이런 상황, 우리가 살아간 때가 악한 날이에요. 마지막 때 왜 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밤, 새벽과 같이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대항해서 승리하고 모든 일을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됨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너무나 교묘하게 이루어지건 이러한 마지막 때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온전히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